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영적 존재건 육적 존재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큰 것이거든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작은 것, 무슨 아주 작은 것 있죠. 뭐 아주 바이러스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확대해야만 보일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절로 있습니까? 그냥 동양에서는 저절로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신이죠.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돌들, 바위가 신이라면 왜 사람이 베어버리면 죽어버려? 사람이 파내버리면 왜 없어지지? 왜 사람이 모르니까. 피조물이라고는 아예 모르니까 저것을 뭐라고 이름은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자연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워낙에 성경 보면 그 전에 올라가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알았겠지만 나중에 주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자.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없는 신을 지어내놓고 이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하자. 종교인들은 굉장히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종교에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은 아주 독선적이란 말하고 왜 자기들 신만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왜 기독교의 자기들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워낙에 하느님인데 자기들이 없는 말을 한국인들이 하나뿐인 님에서 하나님이라고 지어내고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예수 믿어야만 믿지 않으면 무조건 어떤 종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간대. 그렇게 말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뿐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종교인들은 당연히 기독교를 비판해야죠. 왜? 우리의 그들 입장 볼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을 다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럼 당연히 비판해야지. 그렇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책들도 써냅니다. 뭐래서 무슨 코드란 영화도 내용이 영화도 막 만들어지죠. 예수가 사실은 사생하였다 이런 식이다. 그런 책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데 안 믿다가
어떻게 믿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 쳐다보다가 믿어야 되겠더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100%라고 봐야 되죠. 왜? 한국이 우리 조상적 200년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 300년 전에는. 그러면 한국에 지금 믿는 사람은 100%가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었겠죠.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있었겠지만 거의 다가 뭐 불교인이었겠죠. 유교인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미신을 가졌겠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믿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갔다. 그런 사람도 아마 100명에 1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이 와서 믿으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믿었죠? 외국인이 왔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믿으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에 한 명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면은 이제 바가테스 믿는 외국인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죠. 또 한국에 이제 그 후에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또 다른 고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한국엔 산들이 많으니까 고을들이 산속에 다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한국인이 믿기 시작해도 아직 안 믿는 곳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믿었죠? 믿는 한국인이 가서 또 전해준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 뭐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거 얼마나 그게 명령이고 그게 강요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린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나눠 먹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갑니다. 공부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해. 싸우지 마. 이런 말 한 번도 어릴 때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저는 있는 그런 제가 한 명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충청도 공주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충청도를 제가 속으로 진짜 제가 높이 봅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 충청도 공주 사람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명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전에 믿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대학도 한국에서는 제일 앞에 S자가 들어간 대학입니다. 공부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믿지 않을 때에도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입에서 뭐죠? 한국은 욕이 있죠. 뭐 새, 그 다음에 뭐 쌍기역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쌍시역. 한 번도.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저 속에서부터 거짓말 참, 이 진짜 거짓말 참이네. 그때 저 전도사, 그 사람도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죠. 어떻게 거짓말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속에서 생겼다니까요. 왜? 자기는 한 번도 쌍시옷 들어가거나 뭐 이런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그런데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그걸 사람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도 화가 나면 이 쌍시옷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안 했대요. 와, 제 평생에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습니다. 충청남도 공주 사람. 와, 그 말은 그 충청도가 대단한 동대라는 거죠.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와, 이게요. 아,
보통 우리는 속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저주를, 욕이라는 게 그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뭐 저는 그쪽 지방인데 그쪽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살던 그 동네 우리 집만 그랬습니다. 또 잘못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저 아닙니다. 거기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자식은 많고 집은 힘들고 엄마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엄마들은 마리처럼 주부지 집안일 더 많잖아요. 빨래, 세탁기 있습니까?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밥? 애 5명 하루에 먹으려면 돌았으면 또 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참,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걔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옷에 그 밖에 길이라는 것이 다 흙먼지가 몸에 가지고서 방으로 들어오니까 방을 하루에 몇 번씩 닦아야 돼. 왜? 방에 애들 5명 왔다 갔다 하니까 방에 먼지가 꽉, 그게 밖에 자체가 길이 완전 먼지 비포장해서 먼지 투성이니까 거기서 애들이 막 뒹굴다가 그대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방에 먼지, 그래서 부모들이 하루에도 방을 몇 번씩 쓸고 닦아야 돼.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아들이, 저는 작은 아들, 어머니 속을 많이 세게 때문에 세게 대봐자 어린 애들이 뭐 장난치고 말 안 듣고 그런 거죠 뭐. 그 어머니가 너무 어느 날 화가 나면 야이 새가 만발이 빠지는 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 오남매인데 오남매 특히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통역해 드립니다. 혀가 만발, 이게 한 발인데 인간이요. 만발이면 혀가 이렇게 쫙 빠져서 죽을 놈. 그 나중에 제가 처음에 그 뜻을 모르고 에 하고 이제 엄마를 놀렸거든요. 나중에 그 뜻을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목매달아서 죽으면 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개는 봤습니다. 옛날에,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 복날에 어른들이 개를 잡아서 하실 때 제가 한 번 봤어요. 개를 딱 잡는데 이게 매달대요. 개가 해가 이렇게 나와 죽더라고요. 그 말이 뭐야?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저주하기를 목 매달아서 죽일 놈아 이 뜻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저는 잘하는데 충청도 공주 사람을 욕을 한 번도 안 했대. 와,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쌍시는데 그 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욕이라고 해. 이를테면 새, 그 다음에 기역, 상기역, 이게 너 방금 나보고 그랬냐? 그 욕도 아니에요. 그걸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요. 그렇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회개할 게 참 많았습니다. 왜? 내가 하루 종일 욕도, 그 욕 다 회개할 거잖아요. 그게. 자, 그렇게 되었는데, 자, 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이제 설명해 주면 이해합니다.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볼 때 독선적으로 말하느냐 할 때, 이제 그냥 말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불신의 지옥 하니까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복음을 짧게 해야 되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면은 더 이상 그렇게 욕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제 엄청,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종교의 가르침이 뭔데요? 하나같이 다 죄를 다룹니다. 그게요. 종교는 조금 가장 미신보다는 더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종교가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 배웠거나 거기 열심히 한 사람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가 좋은 게 없습니다. 용서라고 그러죠. 어떤 종교도 남의 것을 빼앗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베풀으라고 그럽니다.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종교는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피를 모르니까 선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종교를 씁니다. 그래야 극락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똑같이 말합니다. 다 죄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지옥 말합니다. 지옥이요. 불교에서도 지옥과 극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살인자, 나쁜 죄 지은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착하게 산 사람은 극락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하게 살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마음의식고 누구도 다 죄인 아니에요. 왜? 사람의 자식으로 엄마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중에 잉태됐으니까. 그게 시편 5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51장에 다윗이 왕이고 선지자라. 구약에 그런 인물이 몇 없습니다. 왕인 동시에 선지자라. 또 왕도 보통 왕,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예요. 왜? 시편의 40%를 다윗이 영감으로 다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다윗 시편 51장에 보면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가장 일생 동안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면서 거의 이제 말년이 됐단 말이죠. 그때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외국인 장군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다윗이 지금까지 열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이 나이 때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크게 범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나는 사실은 못해서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때는 최고 수준에 있었다. 뭐 지혜건 뭐건 간에. 그런데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지?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절정기라고 믿음과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자기 속에서 계속 나는 죄짓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사실 있거든 이게. 그래서 그걸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죄는 내가 짓기 싫은데도 육체의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쯤은 그때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자기는 죄는 아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이 어릴 때 인간의 성장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 내가 좀 어릴 때는 자꾸 막 거짓말도 하고 싶고 막 때리기도 싶고 또 엄마 없을 때 동생 걸 막 뺏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있거든요. 애기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조금 성장할수록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식도 지혜도 인격이 더 성장하면 해석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그런데도 그만두고
회사 가서 일하는 거야. 더 그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 나 노는 거 싫어. 예.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이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한데 이 시간을 놀면서 버린다는 거야. 이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난 이걸 유용하게 쓰겠다는 그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도 인류 역사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 이거 놀고 어차피 시간은 없어지게 됐는데 이 시간을 놀아도 없어져도 일하게 되면 내가 나뿐 아니라 인류사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창세부터 있던 이 지방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까지 가려면은 돌아서 하루 종일 걸리는데 내가 여기 내가 다리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업적을 기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 죄의 유혹이 오죠. 그런데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예,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엄마 맨날 공부만 하고 살아? 그게 애기들 하는 소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고 살아? 그게 애기들이요. 성장하면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너무 자고 싶지만 시간을 일시적으로 잠 시간을 딱 줄이고 일한단 말이지. 공부한단 말이지. 믿음의 성장도 인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니까. 마귀가 나로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다 마귀는 미워할 거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진짜 미워한다면 마귀가 내게 유혹하는 것이 죄라는 건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실 그게 마귀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미워한다면서 죄는 미워하지 않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한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미워하게 되면은 마귀는 세상에서 악마라고 실제로 악마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수거든. 그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원수로 삼지 말고 형제끼리, 이웃끼리, 교인끼리 사이가 나쁠 수 있어. 그 사람 제가 내 원수야 하지 말고 그 마귀가 원수단 말이야. 그 마귀를 다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예, 맞습니다. 그 참 잘하는 건데 그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니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 그것만 이기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마귀가 그 원수가 나보고 살짝 꼬시는 거예요. 죄 지어라 하는데 그것을 알면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짓기를 어떤 때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7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나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오직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내 속에 있더란 거지.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내게는 선한 것이 없더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해요. 그걸 알고 나면은 어떤 사람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때 어떤 사람 우리 할아버지 선하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하신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다는 거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어찌 나보고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하여 대속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은 믿기 전에는 아담이 우리 조상이죠. 우리가 그 죄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의 이제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율법보다 1500, 2000년 전에 아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19절에 보면 자기 나이가 100살 되었고 자기 아내의 나이도 9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도 죽어서 이제 아기를 못 낳아.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죽어서 아기를 잉태 자체를 못해.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이지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약하지 않았는가? 20절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그가 자기의 상황이 가장 나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이 20절에 보면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위에 18절 보십니다. 바로 위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이나.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믿었느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맞죠? 창세기 15장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이스마엘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자체가 없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로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몸에도 아직 아기가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별을 보고서 너의 자손이 별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듣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할 때도 또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내 후사가 될 것이 했을 때도 믿더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환경이 이제 끝났어. 죽었어. 최악이야.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뭘 믿었느냐니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은 환경이 나빠지니까 내가 지금 환경을 보고서 믿었다면 환경이 악화되면 내 믿음도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내가 믿은 것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없애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그 환경을 보고서 믿었다면 환경이 나빠지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맞아. 그러면 오늘날에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고백하다가 자기의 어떤 몸의 건강이라든지 자기의 가정의 어떤 또 기업의 상황이 나빠질 때, 교회의 상황이 나빠질 때 의심한다면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은 것은 환경을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경 믿은 거예요. 자기 오감, 육체의 눈과 자기 이 오감의 느낌에 오는 좋은 상황,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것이 나빠지니까 이제 뭐 의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당신이 저번에 상황이 좋을 때 믿었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환경 보고 믿은 거야. 아, 기분 나쁘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 지금 당신 입으로 신했잖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요. 내 몸에 중병성이 있대요.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지금 당신의 몸에 중병성이 있다고 막 낙심하고 막 얼굴이 막 흑빛이 되고 큰일 났습니다. 막 울고 막 이런 이유가 뭐야? 그럼 당신이 1년 전에 당신 건강할 때 믿은 것은 당신 건강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게 진짜 맞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지요. 약속.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믿음이란 거예요.
내 환경이 좋을 때 믿다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어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한 가지가 죄예요. 죄에 대해서 뭘 책망하시죠 하니까 나를 믿지 않는.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한번 육체가 죽고 난 뒤 영원히 심판받는데 그럼 멸망 지옥 가게 되겠죠. 왜 갑니까? 죄 때문에요? 아니요.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자기 피를 흘렸었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 따라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생활 속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사는데도 자기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 술, 담배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 오히려 죄가 커.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 참나. 11조 다 했다니까요. 예수께서 너희가 11조 다 하는데 그건 맞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한 번 됐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볼 수도 없죠. 그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지? 우리가 사람끼리 어떤 약속을 할 때 A, B, C가 약속할 때 내가 A, B, C를 한다 했을 때 내가 A 약속을 더 많이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B는 덜 믿고 C는 아예 안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약속 믿는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비싼 재산을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은행에도 큰 은행, 둘째 있죠. 왜 믿던 은행은 안 맡깁니다. 왜? 못 믿으니까. 이 은행은 맡깁니다. 믿으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 믿었지? 하나님을 알았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은 명칭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존재가 없다. 그러면 명칭이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있어야 그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땅에 빛이 생명이 없었어. 우리 가정은 생명 복이 없어서 우리는 복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이 있으라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인간의 가장 나쁜 것이 죽음인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종노릇 하는 건데 이미 죽어서 끝난 거잖아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기가 가장 죽을 같은 나쁜 환경이 오면은 이미 포기할 거예요. 끝났다. 절망, 낙심. 왜? 근데 끝난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죽어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시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그럴 거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의 입구가 돌로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더래요. 왜? 거기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막 악취가 풍기는데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를 그대로 이렇게 묶고 나왔는데 이 상태로서 그래서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 굉장히 거의 큽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육지에서 폭풍 치면 집이 다 날아가는데 바다에서 폭풍 치면 그건 100% 죽는 겁니다. 그거. 12 제자들이 물을 배 안에 막 파다 물이 들어와서 바다 이 배가 이렇게 잠기게 생겼으니까 물을 막 퍼내도 더 잠기니까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웠단 말이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하고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때에 12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인데 이분이 명령하니까 이 폭풍이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단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의 약속은 반드시 믿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시니까 그가 내게 약속하기를 아직도 나와 내 아내는 90살, 100살 때도 애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에이 무슨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인데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핍박도 유혹도 병도 가난도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 세상은 마귀와 악의 영들 세상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막 이게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나쁜 일이 자기 몸에 오니까 흔들릴 수밖에요. 뭐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시험 드는 거 교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2번씩 시험 들어가서 교회 나간 거거든요. 왜? 내 몸과 내 삶이 너무 갈수록 믿고 난 뒤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았죠. 그런데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 저 딸에는 1년, 2년 참은 것이 오래 참은 거거든요. 새신자니까. 한 3년까지 참았다고요. 그래도 응답이 안 옵니다. 에이 나가자 그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3, 4분 좋아하잖아요. 내가 지금 3년까지는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때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도 3년 안에 주시옵소서. 근데 3년 지나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나가자.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 3년을 바라볼 때도 내 환경이 안 나아지니까 나갔다는 거죠.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우겨싸임이 오더란 거예요. 그때는 낙심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쁜 환경이 오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치 않고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답이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수가 말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지. 다수가 소수보다 더 반 이상이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가 매 벌어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힘든 우리 마음 지쳐서 왔으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설교해 주시오 라고 다수가 요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위로는 하고 가는데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거요? 믿음, 예수를 말해줘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어려운 환경도 속에서도 이기게 될 것 아니에요. 예수를 말 못하게 불신자가 말하면 이해가 돼. 예수 이야기하지 마! 꼭 이해가 돼. 신자가 자기 거에 와서 자기 목사님 보고 설교자 보고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뭐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럼 알려줘야지. 반발 나오죠. 그래도 또 해야지. 왜? 자, 내 아들, 딸이요. 걔가 공부를 안 해. 그럼 포기합니까? 에이, 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한국 엄마라면 포기 안 할걸. 어이구, 복창이 더 죽겠네. 야봐, 어떻게 해봐. 물론 너는 돈 열심히 벌어줬잖아. 나 피곤해 시킬게. 이놈아, 이리 와. 공부 좀 해,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자 가지고 와서 무릎을 탁탁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공부 잘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부도 안 해. 자기도 안 했어,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자식 사랑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런데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사는 게 피곤하니까. 그건 부모도 자기가 살아가서 아니까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면, 남의 자식이면 공부할 때, 아줌마 뭐예요?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반발이 나오도 합니다. 얼르고 달려서 공부해. 공부하면 네 원하는 건 내가 뭐 해줄까? 장난감 사줄게. 교회에 스승은 많아도 아비가 없다가 된다. 얼렸다 달렸다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예수를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래야 다 사는 거니까. 일꾼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왜?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됐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려 됐으니까. 믿지 않는 이를 누가 부르겠는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다 로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할 때 뭐냐니, 아브라함은 그도 믿고 나도 믿었어. 그런데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더라. 그래요? 그럼 상황이 나빠져가니 상관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분은 살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할 때 보면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칼 들어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번제받지. 아브라함이 그냥 갑니다. 왜? 믿었으니까. 그걸 생각 못하면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지금 이 아들이 여기 내가 묶어놓고 이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니까. 이 아들 워낙에 존재할 수 없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오직 그 말씀으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아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아들 다 모든 집이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이 이삭이 지금 내가 칼을 높이 들고 있고 이 아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가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이 참되고 내가 그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 이삭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그렇게 단 위에 묶여져 있는 이 자체가 나의 믿음의 증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나보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네. 당연히 믿어야지, 그 말씀은. 그럼 언제 죽다가 언제 죽으십니까? 그
그거 또 필요하면 또 살리시겠지 뭐. 그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칼을 딱 빼들고 주저없이 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을 보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떨었을 것이다. 그 믿음 아니잖아요. 뭐요? 절대 안 되고 또 죽이나요?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속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속을 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속에서 보니까 믿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내 씨가 돼지의 물을 밟을 것이다. 그 예수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보다 역사상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문이 어디 있어? 내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렵다 할 수밖에 믿음을 가지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주여,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공부 도와달라 하지만 그것도 도와주시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 역사에서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감동